사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성경 인물을 연구하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통해서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그들이 성공했다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고, 그들이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인물을 잘 보면 아주 좋은 유익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비극, 삼손의 실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귀는 신자를 무력화시키려고 시험한다 하는 것을 이 삼손의 비극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는데 삭도, 칼이나 또 가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삼손이 이와 같은 언약을 지킬 때, 나실인 서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초자연적 능력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의미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동이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옮겨주셨고, 한마디로 우리 죄의 더러운 옷은 다 벗겨내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거룩이란 것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 섬기겠다고 이런 언약을 하죠. 또 매일 예배 와서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언약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나실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삼손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죠. 마귀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기할 뿐만 아니라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협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시험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건드립니다. 넘어뜨립니다.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삼손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아주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집요하게 삼손을 죽이려고 그 약점을 파고들고 드릴라를 보내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삼손의 능력을 빼앗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되죠.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잣대는 항상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만사를 보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고 역동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기도회를 하고 그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능력으로 교제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가 점집에 가면은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굿하는 데 가면은 굿이 안 되고 무당이 작두를 타야 되는데 작두를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하고 물어본다지 않습니까? 또 귀신 섬기는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 난리가 납니까? 영들은 알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고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핍박을 가하고 겁을 내게 만들어서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개는 안 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겁 많은 개는 아주 짖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이 그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왜 그렇게 소리 지릅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그렇게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떠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존재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패주하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이를 갈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약점을 공격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 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오늘 삼손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시험에 빠뜨려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탄이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B급 교회가 되게 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조금 올라서려면 끌어내리고, 조금 잘 되려고 하면 고춧가루 뿌리고,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영적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것도 귀신이가 저것도 악한년이가 뭐 이렇게 사는 것은 답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것은요, 큰 코 다치는 일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직분자가 제대로 영적으로 서야지 제대로 서는 겁니다. 그거 타라고 뽑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팀을 만들고 지금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조금 하려면 탁 이렇게 뭔가 탁 부딪히고 저항이 있고 하는 것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런 거는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공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어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자, 삼손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능력이 사라져 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삼손이 일어나 내가 전과 같이 내 능력을 발휘하리라 하고 붙어봤는데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죠. 목사님 중에도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전과 같은 능력이 사라집니다. 내가 전과 같이 사역하리라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최고의 전성기 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요, 내리막길, 전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생명은 유지되고 그 자리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전과 같은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비참한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정말 비참한 삶 아닙니까?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마귀한테 다 빼앗겨버린 그런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맷돌을 갈던 삼손에게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평강과 기쁨은 사라지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귀한테 져버리게 되면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무너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한테 우리를 빼앗을 권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대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빼앗아버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영적 맹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버립니다.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과 같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자신의 약점을 방비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약점을 파악합니다. 우는 사슴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약한가 하는 것을 보고 발견하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물고 늘어집니다. 계속 파고들죠. 삼손에게는 무엇이 약점이었습니까? 그가 항상 걸려 넘어졌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 문제였죠. 여자 문제.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빼앗겨버립니다.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렸던 것이죠. 그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그 아내가 알려주는 바람에 완전히 사람 죽이고 난리, 결혼식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홍역을 치렀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약점이구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또 가사라는 지역의 기생에게 빠져서 난리가 나죠. 마귀가 딱 보고 이 삼손은 여자 문제구나. 여자 문제. 얘는 여자 문제 건드리면 바로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집요하게 블레셋이 드릴라를 보내서 집요하게 여자 문제를 공격해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시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약점이 여러 번 공격당했지만, 시험당했지만 정신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드릴라에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3번이나 시험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드릴라가 3번이나 당신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거짓으로 알려줬지만 난리를 치렀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물리치고 이 정도 시험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딥나, 가사의 기생
드릴라, 그것도 3번, 5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 약점이 여자 문제라는 걸 알고 드릴라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었죠. 성도님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약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자꾸 걸려 넘어지더라.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돈에 약한 분은 계속 돈 문제가 내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 염려하고 돈이 좀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계속 그 문제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명예욕 있고 권력욕 있는 사람, 권력의 자리에만 올라가면은 휘두르고 막 섬기지 않고 막 사람 휘두르고 그래서 관계 문제, 갈등 문제 생기고 그런 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내가 여기에 약하구나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은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존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고 잠수 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나 자존감이 이 문제구나, 내 약점이구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약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가 저 약점입니까? 그리고는 그 유혹받는 상황과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 약점을 극복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삼손의 2번째 약점은 뭘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유혹당하고 시험당했다면 그리고 엄청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감 있게 그 약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에 나는 괜찮다. 나는 마귀가 공격해도 나는 알고 있다. 난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죠. 어쩌면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 아마 이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폭탄을 가지고 놀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터지지 않는다. 폭탄을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터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터지죠.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넘어졌던 문제도 그것 아닙니까? 나는 이들과 다르다. 나는 죽음 직전까지 가도 난 죽어도 우리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를 청구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콜콜 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삼손에게 보이지 않는 것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그의 사사 20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하나. 기도가 없어요. 딱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2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맛 베이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다 1000명 정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주여, 내가 목말라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물 주세요. 그때 물이 터져 나와서 이제 원기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언제 기도합니까? 두 눈 다 뽑혀가지고 맷돌 돌리다가 주여,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한번 갚게 해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는 장면 하나 나옵니다. 그의 사사 2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 힘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헛된 자신감에 우쭐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영적 시험은요, 우리 육체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력만으로, 우리 결단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영물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집종 말 한마디에 그 풍랑을 밟았던 베드로가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갈멜에서 82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았던 엘리사가 이세벨의 몇 마디에 벌벌 떨고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고 했다고 야단을 벌리는 거죠.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별것 아닌 문제에 영적인 역사가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로만 됩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파워로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길줄 때 우리가 1시간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마귀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반격을 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기도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기도함으로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서 물러서면 거기서 끝납니다. 이제 기도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로 타올라야 됩니다. 올해 목표를 하나 딱 잡으십시오. 하나님, 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 수요 기도회가 기도의 일꾼들로 가득 차서 이 경산 땅에 하나님 만나려면 경산 중부교회 가야 된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좋다더라, 주차장 넓다더라, 뭐 건물이 좋다더라, 사람 이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 뭡니까? 오직 하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해결됩니까?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해결됩니까? 좋은 건물 있으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 해결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타올라야 됩니다. 기도의 군사들이 좀 몰려오도록. 어떤 부흥사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개라도 끌고 오시라고. 기도의 군대가 우리에게 몰려오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구해보십시다. 올 한 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